네, 오늘 성경 말씀은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2017년 올해 새해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쏟으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성경책이 두껍지가 않아요. 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고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느껴지다가 그렇지 않구나. 이게 참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딱 펼쳐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의 타락이 있고 홍수의 심판이 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지개의 약속도 있고 또 바벨탑 사건으로 다시 무너지고 언어가 나눠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먼 옛날에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진리가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이 마음을 다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여 시작되어지는 그 장구한 구원의 드라마, 이 드라마가 오늘날 나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면 인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아니 때로는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흥미진진한 그런 것이 왜 느껴집니까? 성경이 그대로 문자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다해 읽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평생을 걸어가는 긴 여정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오늘 하루의 싸움이에요. 오늘 하루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모여서 삶이 되어지고요. 그 삶의 물줄기가 모여서 인생이라는 강을 이루고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가는 흔적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록과 역사가 또한 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과 묻고 이으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묶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지는 천년과 같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끼고서 정말 옆에 끼고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옆에 이렇게 끼고 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끼고 삽니다.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끼고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죠.
그의 어머니 라헬이 어렸을 적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여의고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그가 자라나죠. 근데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비극들이 발생을 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쓰죠.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잊혀지고 버려지고 하는 그 질고의 세월들을 그는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스토리가 어떤 영화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극적인 요소를 다 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의 가문을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가 죽고 나서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려 6명이나 되는 아들을 더 낳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죠. 에서가 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도표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형제 내에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었어요.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과 속임수와 인생의 비극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2000년도 훨씬 더 되죠. 예수님부터 2000년이니까 수천 년을 이어내오려는 이 역사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에서가 지금 현재 아람 민족을 이루는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람 민족과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민족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있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삭은 에서를 편애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 그 아내였던 리브가는 오히려 둘째 아들인 야곱을 편애하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많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기질과 더불어서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의 편애하는 이 현실이 야곱과 에서를 갈라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라진 형제들이 지금까지도 반목하며 싸우는 것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었던 이 야곱이 이 역사를 또 되풀이해요. 두 번째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도표를 보시면 야곱의 그 족보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레아가 있습니다. 그 레아의 시종인 실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 다음에 빌하. 이렇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12명을 낳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반을 차지하는 6명은 레아가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반을 레아가 낳고 나머지 3명은 다 똑같이 2명씩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바가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이고요.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그 다음에 단, 납달리 이렇게 됩니다. 이 12아들 중 유독 야곱은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사라진 이후에 요셉에게 주었던 그 사랑이 그 아우인 베냐민에게 다 이제 가게 되죠.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좀 특별한 요소가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평생 한 여인만 사랑했던 남자입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플러스 7년, 무려 14년을 삼촌 라반에게 봉사했던 사람이죠. 근데 요셉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고통받던 라헬이 나중에 낳은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더하다, 영어로 add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다른 아들을 더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이름을 붙인 게 바로 요셉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이에요. 더하다. 근데 여러분, 더해달라라는 이 소원이 결국 그녀를 죽게 합니다.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그만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을 둘러싼 아주 복잡한
가문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요셉의 일생을 간단히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6살 때 아버지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17세 때 본문 말씀처럼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8살 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 해석을 하게 됐는데 요셉은 그만 잊혀진 사람이 돼서 2년 동안 더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7년 대풍년이 있게 되죠. 이 7년 대풍년의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7년 대흉년의 때에 요셉의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온 식구가 다 애굽으로 이민 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56세가 됐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고 또 요셉은 110세의 나이로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먼 훗날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골을 반드시 고향 땅에 묻어달라.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 그대로 400년이 지나서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할 때 여러분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편애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편애의 표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이에요. 이 채색 옷의 영어 번역이 보통 코트, 우리가 읽는 코트 오브 매니 컬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그 70인역의 매니 컬러스라고 번역된 것을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 단어 파심이라는 이 의미는 매니 컬러라는 뜻보다는 소매가 긴 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긴 옷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RSV라고 Revised Standard Version은 Many Colors라고 번역을 안 해놓고 롱 코트의 의미로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식 채색 옷 Many Colors이든 아니면 롱 코트이든 양을 치는 목동에게 어울리는 옷입니까 아닙니까? 어울리는 옷이 아니죠. 아버지의 욕심이에요. 죽은 아내 라헬에 대한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그릇된 부성애가 바로 이 야곱의 채색 옷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편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고통을 많이 아시고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에요. 특별히 한국에서 딸로 태어나신 분들, 딸로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은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들 선호주의가 있었잖아요. 아들만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은 늘 뒷전이고 서러움을 받는 그렇게 자라났던 분들이 참 많으시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자라났어요. 저도. 어머니가 저는 부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남자가 어디 부엌에 들어오냐고.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설거지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저를 귀남이로 키우셔서 제가 이렇게 계속 결혼을 했으니까 제가 신혼 초에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나중에 극복은 했지만 저희 아내는 저희 장인어른은 김치까지 같이 담궈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부엌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저와 결혼했으니 제가 얼마나 못된 남편이었겠습니까? 처음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여동생이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 엄마가 오빠만 위하고 차별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편애했던 그 아들, 여러분 그 아들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멀리 캐나다에 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은 누굽니까? 저 여동생 딸들이 효도하고 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곁에서 살갑게 보살피면서 말동무해 주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딸일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은요, 젊은 부부들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을 낳으면 축하합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딸을 낳잖아요. 딸을 낳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도 편애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편애하세요. 엄청 편애하세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편애하세요. 저를요. 저를 편애하신다니까요. 이재영 집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기분 혹시 나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목사님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편애하시나? 이런 생각 혹시 드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진영 집사님도 편애하세요. 다른 누구보다도 더 특별히 사랑하고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편애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나다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받았던 자아의 낮아짐과 상처들도 하나님의 사랑, 그 편애하신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느껴보세요. 치유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확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졌던 교만까지도요, 오히려 감사와 겸비함으로 바꿔지게 되는 은혜가 또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과도요, 한번 편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과도 데이트하고요, 딸들과도 데이트하는 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아들과 함께 화요일 밤이면 영화를 보러 둘이서 갑니다. 둘이서 영화 보고 오면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날은 또 딸과 함께 그런 시간을 또 보내는 거죠. 이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을 자녀들과 가지고 이것을 고르게 행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의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야곱의 집에서는 이 채색옷으로 대표되는 이 문제가 골고루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요셉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가정에 어려움들이 일어난 겁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4절 말씀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니, 어떻게 했으면 도대체 동생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제들 간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났은 것인가? 여러분, 이 갈등은 그 아버지 야곱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요셉에게도 이 원인이 같이 있어요. 형들의 잘못을 이르는 거죠. 아버지에게 이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요셉이 정직한 사람이고 또 매우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화평한 것을 원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면 나의 옳음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나의 물론 잘못과 실수도 있겠지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져요. 자기 의로 인해서 서로 껄끄러운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채색옷의 문제는 편애이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요셉의 성숙하지 못한 그 부분도 같이 이 가정의 불화를 만든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이 편애로 인해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형 에서에게 쫓겨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가 그에게 그대로 답습돼서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오히려 그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잃고 마는 아픔을 그가 겪게 됩니다. 이 채색옷의 문제는 여러분 미성숙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매니 컬러라는 것,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이라는 그 점이 앞으로 요셉이 입을 여러 가지 옷들을 이미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으로 입은 옷입니다. 아버지의 욕심으로 입은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벗김을 당합니다. 입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그리고 먼 곳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요셉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 간의 갈등이 더 이제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 말과 태도가 형들에게 분명히 걸렸을 것입니다. 마음에.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별까지 11별까지,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포함한 가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바로 꿈꾸는 자예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을 우리가 꿈꾸는 자로 알고 있지만 요셉의 꾼 꿈은 몇 번입니까? 요셉의 꾼 꿈은 단지 지금 2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 꿈꾼 것을 그대로 마음 안에 담지 아니하고 형들에게,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상대방을 놓고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이 느껴지면 그 이야기를 바로 가서 하고 싶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래서 바로 가서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바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히려 문제가 일어날 경우가 참 많아요. 상처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느껴지는 것과 그것을 상대방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가서 전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게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다면 이 문제를 상대방에서 전해도 좋습니까? 라는 기도까지 반드시 있고 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또 다른 기도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 비전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깨닫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깨닫지는 않아도 그 마음을 갖게 됐죠. 가슴 벅찬 그런 일이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었을 때 그것은 가슴 벅찬 일이기도 하지만 위험하다는 신호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실력과 성품이 내게 있는가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실력과 성품이 내게 없다면 그 하나님 주신 꿈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이제 내가 애굽으로 팔려간다라는 신호예요. 앞으로 엄청난 고난의 용광로가 나를 기다린다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그런 과정 가운데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앞으로 펼쳐지는 요셉의 인생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열심과 섭리로 그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아픈 것이에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뤄 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을 때, 비전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빚어 가시겠구나,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상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은 한 사람을 꼽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만을 꼽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역경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죠. 예수님도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팔립니다. 요셉은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립니다. 유혹과 배신과 버림받은 사람이 요셉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죽었던 아들이에요. 나중에 살아나서 상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용서와 화해와 구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의 가정 내에서 용서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한 그 일을 한 사람인 반면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과 용서와 화해를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 이 요셉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혈통은 요셉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언약의 씨는 아니에요. 오히려 언약의 씨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요셉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12지파 중에서 더블 포션을 받은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개의 지파를 받은 축복을 받은 것이 요셉의 축복이고, 예수님의 계통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축복은 오히려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축복과 유다의 축복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상에서 요셉은 언약의 계승자로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조력자로서, 예비된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듯이 요셉 또한 이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먼저 보내심을 받아요. 어디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 먼저 보내심을 받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너무나도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게 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빚어가십니다. 그를 고쳐가시면서 일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그 한 사람, 그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야기할 때 그가 꿈을 붙들고 인내하고 견뎌내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엄밀히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은 사실 요셉이 한 거는 별로 없어요.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에요. 주셨으니까 꾸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꾼 꿈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요셉의 비전과 꿈이 아니라 그를 향해 두고 계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요셉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비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애굽의 종으로 또 감옥의 죄인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진 이런 성공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형통의 비법을 배우는 그런 스토리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어 나가는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평생 형통과는, 물질적인 형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무엇이 참된 형통인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인가에 따라서 보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지에 가서 고생하면서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역을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축복하셔서 나중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그를 불러가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총리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비전과 꿈을 통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헌신하며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요셉은 높이 세워주셨고, 또 다른 많은 사람의 경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실지라도 하나님부터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다시 조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요셉은 높이셨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린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인생, 저도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가슴 벅찬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쓰임받는 것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두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마음이 힘드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쓰임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려서라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이대로 두실 겁니까? 이대로 살게 하실 겁니까? 주님께 강청하서라도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맡겨드립니다. 주님, 높이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낮추시는 분도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차리다가 내 계획 따라 쓰러지고 힘겨워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반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한 번이라도 내 것을 드려 주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멸시당하고 모욕당해도 주님의 제자된 삶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이대로 그냥 두실 겁니까? 여러분, 성공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결국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내가 범죄하고 때로는 내가 게으르고 불순종하더라도 나를 버리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나에게 침묵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셔면서까지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저의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의 그 요셉을 향한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보는 내가 정확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정확한 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한 공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요셉처럼 필요하시다면 나를 먼저 보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쓰임받는 일 가운데 내가 먼저 보냄을 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이 아프지요, 고난이죠, 험한 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여, 두렵지만, 너무나도 두렵지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 보내 주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열정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느 부분만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내 인생에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 있다 할지라도,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가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붙잡으며 섭리하셨는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아니,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 믿고 따라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대로 그냥 두실 겁니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그릇을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채색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미성숙의 옷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꿈과 비전이라 할지라도 요셉에게 주셨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차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채색 옷을 벗고 겸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채색 옷을 벗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그 인생의 길 끝이 형통이 아닐지라도 쓰임받는 그 자체에 감사하며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 가운데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어지고 바뀌어지기를 원하노니 주여 도우시사 우리 마음 안에 쓰임받는 그릇으로서 준비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부어주시면 그대로 받겠나이다, 그대로 담겠나이다. 주께서 주신 것 소중하게 붙들고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처럼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고난의 길, 형극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 두렵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이라면 주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쓰임받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저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릴 때 주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